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이번에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고 천국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즘 부활하셨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아마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다들 셀폰으로 찍느라고 정신없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 그걸 보내느라고 정신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는 완전히 달랐어요.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아꼈던 마리아 그리고 다른 여자들이 이른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돼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무덤을 막고 있던 큰 돌문을 굴려내고 그 돌문 위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무덤을 지키던 로마의 군병들은 땅에 쓰러져가지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예요. 그때 천사가 말하죠.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가 예수를 찾고 있는 줄 내가 안다.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자, 와서 누우셨던 것을 보아라. 그러더니 마리아에게 이런 부탁을 하세요. 너희는 빨리 가가지고 제자들에게 주님이 살아나셨다. 그리고 주님이 이제 갈릴리로 가실 테니까 너희들이 거기에 가서 만나라. 이 말씀을 전해라.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 무섭고 한편으로 너무 기뻐가지고 이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따라 막 달려갑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또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자, 너희들 제자들에게 가가지고 갈릴리로 가라고 해라.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만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주세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께서 그냥 제자들을 아무 데서나 만나지 갈릴리로 가라고 말하시고 거기에서 만나주신다고 그래요? 가까운 예루살렘이나 아니면 조금 전에 있었던 베다니 마을에서 만나지 왜 꼭 갈릴리로 가라? 내가 너희들을 거기에서 만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갈릴리는 절망에서 소망을 발견한 장소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낙심한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3년 전으로 돌아가면은 제자들이 그 갈릴리 바다에서 무엇을 합니까? 제자들은 대부분이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던 어부였어. 어느 날 베드로는 밤새도록 이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가지고 그물을 내려라. 여러분, 물고기는요 깊은 데서 잡는 것이 아니에요. 깊은 데는 그물을 어느 정도 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다 도망가 버려요. 그런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가 말하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순종해서 그렇게 하리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게 된 거예요. 자, 이 빈 그물을 가지고 절망에 있던 이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소망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제자가 자기가 하던 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자들을 갈릴리로 가라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 일을 다시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그냥 물고기 많이 잡게 해가지고 낙심 중에 있는 그들을 갖다 그냥 좀 위로해 주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죽을 처지에서도 절대 낙심하지 말라. 이제 생명의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인간이 가진 모든 절망 중에 가장 큰 절망은 그것은 죽음의 절망입니다. 여러분, 사업이 망할 수도 있어요. 다시 그러면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집 나갔던 자식도 다시 돌아올 희망이 있어. 그런데 병원에서 검진 나왔는데 췌장암 말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앞이 깜깜해지면서 절망 속에 파묻히는 바로 우리잖아요.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야, 낙심하지 마. 너 왜 낙심하니? 내가 죽음도 이기고 살아났는데 너 왜 낙심하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은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야, 봐라. 내가 죽음 가운데서도 다시 살아났다. 그리고 나는 죽은 자도 다시 살린다. 그런데 네가 왜 낙심하고 앉아있느냐? 네가 왜 죽은 사람처럼 그렇게 앉아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마귀가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사용하는 무기 중에서 가장 잘 쓰는 무기가 이 절망과 낙심이라는 무기입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빠져나갈 구멍이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할는지 모르겠어요. 앞날이 캄캄해요. 그때 물밀듯이 우리 가운데 밀려오는 것이 이 절망감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는가? 그런데 하나님은요, 종종 우리들을 그러한 환경 가운데 집어넣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세상살이는 어차피 어렵고 이런 세상 가운데 살면서 낙심할 일이 많은데 지금 이것을 이기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은 이런 훈련을 거듭거듭 반복해서 시키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출발해 가지고 나왔잖아요. 얼마 안 있어서 이제 애굽의 특공대 군대가 저들을 갖다 죽이겠다고 뒤쫓아옵니다. 그런데 앞에 보니까 큰 바다가 출렁출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절망적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너가지고 광야에 나왔어요. 그 광야,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뜨거운 태양만 내려쬐는데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어. 또 절망해요.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데 자기들보다도 몇 배 힘이 센 아말렉 족속이 너희들 죽이겠다, 못 간다고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절망이에요. 또 다른 절망. 이제 조금 지나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가 스파이를 보내봤는데 보니까 그 땅 사람들은 자기네들보다 훨씬 더 키가 크고 기골도 장대하고 거기 있는 성은 얼마나 큰지 도무지 이겨낼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또 절망입니다. 도대체 거기서 애굽에서 나왔는데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 없고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절망적인 환경만 이어집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훈련을 시키세요? 그것은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이제 우리는 끝장났다, 망했다, 다 틀렸다, 이거 어떻게 하냐. 그런데 그때 고개를 번쩍 쳐들고 자, 가자. 소망으로 앞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입니까? 모세가 그래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래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아무리 죽을 그 형편에 처했어도 용기를 잃지 않아요. 이 사람들에겐 불가능이란 없어. 왜? 그들은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Almighty God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홍해가 앞을 가로막아도 야, 그까짓 거 홍해? 이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인데, 뭐 아말렉 큰 군대가 앞을 막아도 와, 천사 한 명이 훅 불면 저들은 다 날아가 버린 거야. 괜찮아. 뭐 광야에서 먹을 것 입을 것이 없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10가지 재앙, 기적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우리를 갖다가 굶어 죽게 하겠어? 나는 하나님을 믿어. 이때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믿어. 나를 보면 절망이지만 하나님을 보면서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절망 중에 처한 우리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들 낙심하지 마.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마. 자, 봐.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잖아. 죽었다가 살아났다면 어떤 일을 못하겠니? 어떤
어떤 환경에서도 너희를 갖다 변화시키지 못하겠니? 내가 죽었다가 이겨났는데, 자, 너희들은 죽음을 보지 말고 이제는 생명을 봐. 절망을 보지 말고 소망을 봐. 이렇게 늘 주님만 바라보면서 절망을 이겨낸 한 인물이 있어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계속 낙방하고 실패하고 떨어지고 계속 그랬던 인물이에요. 드디어 그가 대통령이 됐어요. 대통령이 된 다음에 사람들이 물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계속 거듭되는 실패 가운데서도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대통령까지 된 그 이유가, 비결이 무엇입니까?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 비결은 간단합니다. 저는 너무나도 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마귀가 나에게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너는 끝장났다. 너는 포기해라.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런데 그때 또한 나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아니다. 다시 할 수가 있다. 내가 함께한다. 너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다.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 멋있게 일어날 것이다. 나는 마귀의 이야기보다도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겠어. 난 낙심의 절망의 말보다도 하나님의 소망적인 말을 듣기로 작정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낙심의 소리가 들릴 때 거기에는 귀 막고, 소망의 소리가 들릴 때 거기에 귀를 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부활이 되셔가지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셨어요. 두 가지 의미에서의 소망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절망적인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볼 때 소망이 있다. 왜? 주님은 어떤 절망도 이기셨기 때문에. 또 하나의 소망은 우리의 삶을 마칠 때 우리는 더 좋은 곳, 아름다운 천국에 가는 소망이 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천국에 가는 소망이 있어.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어떤 어려움도 다 거기에서 건져내시고 일으키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소망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더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천국에 가는 그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아요. 사는 동안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정말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살 용기가 worth the living, 오늘 부른 찬송과 같이, 야, 그래 살만하다. 그런 우리에게 생활력을 주시고 죽은 다음에는 우리가 가서 살 영원한 천국이 있다 하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은요, 전부 다 낙심했어요. 전부 다 절망했어요. 도대체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도대체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지 돼요? 누굴 더 따라야지 됩니까? 소용이 없다. 이제 할 일도 없고 이제 갈릴리로 가자. 고기 잡자. 다시 절망 중에 고기 잡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아니다. 너 낙심하지 마. 소망을 가져. 다시 일어설 수가 있어. 더 이상 이제 고기 잡지 마. 살아남는 어부가 돼. 주님께서 소망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번 부활주일에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상황은 저는 다 알지를 못해요. 그러나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있든지 거기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일어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 자, 두 번째, 예수님이 갈릴리로 보내신 이유는요, 다시 사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명의 회복을 위해서. 첫 번째는 소망, 두 번째는 사명.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12명 중에 가룟 유다만 빼놓고는 전부 모두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었어요. 베드로, 안드레, 마테, 야고보, 요한, 이 사람은 갈릴리 해변 지역에 있는 가브나움이라는 마을 출신이에요. 빌립은 갈릴리 베세다 출신이에요. 바돌로메는 갈릴리 가나가 고향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서 보면요, 갈릴리 바다가 있고요, 그 주변에 여러 개의 마을이 있어요. 다 그 마을 출신이에요. 또 도마, 작은 야고보, 유다, 시몬도 다 갈릴리 여기저기 흩어있던 바로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 갈릴리 해변에서 살다가
거기에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제자로서의 삶을 출발한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저들이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난 곳, 사명을 받은 곳,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곳, 첫 번째 그 믿음, 첫 사랑의 장소가 바로 이 갈릴리. 그래서 우리 부활하신 주님은 갈릴리 먼저 그곳에 가셔가지고 거기에서 11명의 제자들 다시 부르신 다음에 다시 사명을 주시고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새 사람으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참으로 감동을 받는 것은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한 번 실수했다고, 한 번 실패했다고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이. 우리가 실패했을지라도, 우리가 넘어졌을지라도, 우리가 정말로 안 된다 하고 주저앉아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 다시 찾아가가지고 다시 부르시고 다시 끄집어내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훈련시키시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모세가 40세 창창할 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 그래가지고 한 사람을 쳐 죽였다가 자기가 비참하게 실패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40년 동안 목적도 없이 살던 이 모세를 80이 되었을 때 가시떨기 그 나무 아래서 주님께서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다시 사명을 주시고 모세야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라. 다시 일으키셔서 사명을 주시고,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니느웨를 가가지고 회개시키라 하는 명령을 받고도 그는 다른 곳으로 가는 배를 탑니다. 이 형편없는 이 불순종의 끝판왕 요나를 주님께서 다시 찾아갔어요. 배를 흔드시고 풍랑을 동원하고 물고기를 동원해가지고 그를 회개케 하시고 다시 니느웨로 부르셔가지고 그 니느웨 수십만의 사람들을 회개케 하시고 구원하시는데 다시 요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신약성경에 보면 마가라는 인물도 있어요. 마가는 그의 삼촌인 바나바와 그리고 유명한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가다가 너무 힘들다고 중도에서 포기하고 도망 온 거예요. 돌아온 거예요. 얼마나 나머지 사람들이 실망이 됩니까? 이 일 때문에 그 같이 떠났던 바나바와 바울이 싸우고 헤어지는 일까지 일어나게 돼요. 정말로 이렇게 포기한 사람, 전도하러 갔다가 나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하고 포기하고 돌아온 이 마가,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다시 부르시죠. 바울 곁에 두시고요. 베드로가 로마의 감옥에 갇히고 거기에서 베드로가 지낼 때 마가가 베드로 옆에 가지고 정말로 그를 섬겨요. 그러면서 베드로로부터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다 들어요. 그리고 나가지고 그걸 글로 쓴 것이 우리가 읽고 있는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최초의 복음서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로 귀하게 쓰입니까? 여러분, 오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죽자 다 도망갔던 제자들 예수님께서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갈릴리로 돌아간 제자들, 물고기를 잡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다시 만나는 장면이 거기서 나와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열심히 밤새껏 고기를 잡았지만 이번에도 물고기 한 마리가 잡히지 않아요. 새벽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고기를 좀 잡았느냐? 밤새 우리가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 예수님이 이번에 이렇게 말해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여러분, 요만한 배에서 배 왼편에 던지나 오른편에 던지나 그게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순종해가지고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이번에는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데자뷰 그러죠. 데자뷰. 3년 전에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가지고 그물을 던지라고 해서 던졌더니 그물을 찢을 만큼 잡은 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번엔 그물 하나도 못 잡았는데 오른편에 던졌더니 또 그물 들 수 없을 만큼 물고기가 잡힌 거예요. 자, 그때서야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아보고 허둥지둥 배에서 나옵니다. 나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해변에 숯불을 피워놓고 거기에 생선을 얹어놓고 또 떡을 넣고 굽고 있어요. 그리고 밤새 고기 잡느라고 수고하고 지친 이 제자들에게 불러가지고 떡도 주시고 고기도 주시면서 얘기를 해요. 그렇게 아침 식사를 다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물론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거기 있는 제자들에게 다 하신 말씀. 내 양을 먹여라. 이제 저 양떼들, 방황한 양떼들 영적으로 먹여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3번을 말씀하시면서 저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한때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흥분해가지고 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그랬다가 예수님께서 실제로 잡히니까 베드로가 나 주님 몰라요. 나 몰라요.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 이 베드로를 다시 찾아와 주시고 다시 사명을 주시고 다시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래요. 포기가 없어요. 우리는 포기하지만 우리 주님에게는 포기가 없어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사람들을 찾아가 가지고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요? 꺼져가는 등불. 이제 기름이 없어가지고 다 꺼져가는 등불에 다시 기름을 부으셔가지고 다시 타오르게 하신 하나님. 상한 갈대가 꺾어져가지고 넘어져 있어요. 그 꺾어진 갈대를 다시 든든히 붙잡고 매셔가지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가 낙심해가지고 하나님이 왜 불렀을까?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그런 생각까지 들 때도 있어요. 그러면서 하루를 내 마음대로 막 살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나를 부르시고 다시 멋진 자녀로 만드시는 거예요. 자,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 주영생이란 분의 간증을 제가 읽었어요. 주영생 들으면 좀 이름에서 풍기는 것이 있죠. 주영생. 예.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처음부터 나면서부터 교회는 무조건 가는 것이고 예수는 무조건 믿는 거예요. 어떻게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날마다 도박을 합니다. 술을 마시면 정신을 잃어버려가지고 동네 사람들이랑 맨날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그럼 경찰이 출동해요. 야, 우리 집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데 왜 이럴까? 이것이 늘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었어요. 도대체 우리가 교회 다니는데 우리 가족 다 교회 다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 그러다가 20살 때 어머니와 누나는 견디다 못해가지고 집을 나갑니다. 그리고 아버지 엄마가 이혼을 하게 돼요. 자기는 더 이상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군대에 이제 들어가게 되죠. 군대를 제대하고 돌아와 보니까 가정은 더 엉망이에요. 어머니는 이혼한 다음에 그냥 심각한 우울증, 공황장애에 빠져가지고 그냥 정신없이 지내고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누나는 이 우울증, 대인기피증, 그래가지고 집 밖으로 나가질 못해요. 아버지를 보니까 아버지는 이혼을 하고 이제 더 술에 쩔어가지고 매일매일 그냥 정신없이 그냥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랑 그래도 지냈는데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자기가 가출을 하죠. 더 이상 아버지랑은 못 지내겠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진짜 계시는 거 믿어요? 맞아요? 우리 가정, 교회 다니는 가정이 왜 이렇게 됐어요? 나 이제 하나님 떠납니다. 하나님 떠납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집안이 이렇게 힘들어진 것이 돈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돈을 벌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있는 돈 모아가지고 컴퓨터를 20대를 사요. 그래가지고 컴퓨터 게임방을 연 거예요.
야, 사업이 얼마나 잘 되는지 한 달에 막 500만 원, 600만 원 벌고 어떨 때 잘 될 때는 1000만 원의 수입이 생겨요. 그러면서 이제는 신앙을 끊습니다. 교회를 끊어버려요. 신앙이 친구들과도 다 멀어졌어요. 그러면서 자연히 찾아오는 것이 술 먹고 노래하고 또 가가지고 춤추고 이런 것에 빠져가지고 그냥 나는 아무것도 없다. 이제 이것이 내 인생이다. 맨날 사무실에서 술판 벌리고 그러면서 살아가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여자가 찾아오죠. 여자를 만났는데 그분이 느닷없이 그런 질문을 해요. 형제님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천국 갈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모태신앙인데 내가 들은 것이 얼마인데 당연히 가죠. 당연히 가죠. 그렇다면은 형제님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어져요? 하나님이란 것을 믿죠? 그럼 하나님인 것을 어떻게 알죠? 근데 자기가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여자분이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 어떤 인간 역사에 어떤 인간도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이 없는데 우리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남으로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세상에 오시고 왜 죽어야만 했던가? 우리 죄 때문이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줘요. 그런 다음에 이 여자분이 묻습니다. 예수님이 형제님을 위하여 이 놀라운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새롭게 받아들이지 않겠어요? 그때 자기 가운데 성령의 감동이죠. 자기도 모르게 아멘 그런 소리가 나왔다고 그래요. 내가 이제 예수님을 새롭게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가지고 밤새 울었어요. 밤새웁니다. 가지고 있던 담배 다 버리고 술병도 다 버리고 그리고 자기가 운영해가지고 돈을 잘 벌던 이 게임방도 다 처분했어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했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놀려요. 예수쟁이, 너 돌았냐? 너 미쳤냐? 좀 적당히 좀 해라. 그런데 자기 속에서 이 기쁨이 넘쳐 나오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셨다. 내가 이제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된다. 이 땅에서 잠깐 살지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나는 낙심이 없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 그러니까요, 자신감이 있고 얼마나 사는 것이 기쁜지 몰라요. 그러면서 생각하죠. 우리 가족이 지옥 같은 삶을 산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긴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이 주인 되어서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교회는 다녔지만 사는 것은 내가 주인. 예배는 참석했지만은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결국 내 감정, 내 즐거움. 나도 모르게 그냥 형식적으로 30년을 갔다가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모든 것의 결정권은 나에게 있어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면서 살아왔어요. 이거였구나. 자기가 그동안 인연을 끊고 살았던 어머니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을 새롭게 만났다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내 삶에 정말로 주인이 되셨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를 갖다 간증을 갖다 쭉 하는데 함께 있었던 누나가 먼저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다시 새롭게 영접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함께 평생을 다녔던 어머니도 지금까지 내가 내 삶을 보니까 교회는 다녔지만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다. 그리고 난 돈이 나에게 우상이었어. 그리고 내 남편 말썽을 부렸지만은 좀 내가 더 품어줬으면 더 좋았을 터인데 내가 사랑으로 품지 못해가지고 내가 헤어지게 되었구나.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온 가족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누나와 자기가 이제 한 가족 한 지붕에 가가지고 같이 살게 돼요. 그러면서 그 가정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어머니는 우울증, 공황장애로 약을 갖다가 달고 살았는데 거기에서 치유받고 약을 갖다 끊게 돼요. 자기 누나도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으로 집 밖을 나가지 못했는데 이제는 집 밖에 나가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도하면서 사는 거예요. 아버지 술을 끊었어요.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교회를 다니면서 함께 이제 새롭게 만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갖다가 예배 드리는데 그 가정이 천국으로 변한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에 이분이 자기에게 예수님께 돌아오라고 했던 그 자매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두 아이의 아빠가 되었고요. 지금은 피트니스 센터를 갖다 운영하면서 아주 행복하게 산다는 거예요. 놀랍죠? 멋있죠? 기가 막히죠? 이것이 크리스천 라이프예요.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의 삶의 변화예요. 여러분,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요, 지금도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님이에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부활케 하시는 그 예수님, 우리를 천국으로 보내신 바로 그 예수님, 낙심에 빠진 우리를 일으키신 예수님. 여러분의 상황은 잘 모르지만 혹시라도 여러분 삶에 지쳐가지고 낙심한 분이 있다면, 도무지 해도 안 되는 그 일 때문에 내가 왜 이럴까 하면서 자책하는 분이 있다면, 도무지 내가 여기서 어떻게 벗어날까 도무지 못 살겠다 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시고 새롭게 만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방문하실 거예요. 찾아오실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임하실 거예요. 주님, 이젠 내가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은 아니었습니다. 내가 교회에 등록은 돼 있지만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난 새롭게 이제 주님께서 Not only my Savior, but also my Lord. 내가 주님을 받아들입니다. 주님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정말로 여러분이 주님을 이 부활주일에 새롭게 만나고 살아계신 주님의 생명력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정에게, 여러분 자녀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요. 하나님, 내 형편을 볼 때 너무 낙심이 됩니다. 힘이 없습니다. 정말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지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때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납니다. 아버지, 날 일으켜 주시옵소서. 새롭게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활의 생명력이, 부활의 그 살아계신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임하게 해주시고, 내 가정이 살아나고, 내가 살아나고, 우리 자녀가 살아나고, 우리 남편이 살아나고, 우리 아내가 살아나고, 내 직장이 살아나고, 맡겼던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이 봤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이 2000년 전의 한 사건이 아니라 나에게 임한 사건인 걸 우리가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도 갈릴리에서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다시 사명을 받고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고 다시 정말로 주님을 새롭게 만나서 이제는 나의 주인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모시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의 우리 아이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정말로 살아계신 주님이 리얼하게 나타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인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저들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고 아버지, 내가 하는 모든 관계를 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나를 통하여 낙심했던 자들이 일어나고 나를 통하여 정말 천국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귀한 일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으로 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도 죽음에서 일어나고 부활하고 우리도 천국에 간다는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믿음 가지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생명 우리 생명, 예수 부활 우리 부활, 예수 천국 우리 천국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정말로 주님 다시 사심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서 예수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자신을 드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범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거리목한 눈에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기도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제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 고통받을 우리를 살리시게 하여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또 이 시간에 부활의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고백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고백한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